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셔서 우리들이 그토록 고민하며 그토록 고통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알지 못하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실패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기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줍시고, 주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깊은 그 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약물 중독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모든 삶에 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문제까지 완전 꺾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역사하심을 같이 누리다가 지역을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는, 그리고 가정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또 오늘 안식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 통해서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이제 성경 그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읽기로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스케줄이 무엇이냐면은 지난번에 여러분께 드렸던 이 우리 성경 그 읽기표에서 이 관로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로 있는 부분에 그 각 장, 예를 들면 오늘은 창세기부터 읽는 다음에 3장과 8장, 12장, 15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또 읽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같이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많은 응답과 또 힘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부터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건너뛰면서 읽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예전하고 똑같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어떤 성경 버전을 다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오직 성경 낭독 그리고 글씨만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중보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전도 훈련할 때마다 우리 같이 듣는 거 있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몸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새들은 하늘에서 날아야 행복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 아니죠. 물고기 물에 있어야 정말 행복하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땅에 있어야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새,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의 원리를 다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다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선이 있습니다. 생명선이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6절부터 시작해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를 정복하라 이 모든 말씀 배경이 있지요. 이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물이 나옵니다. 그 강이 돼서 그래서 모든 문화를 살립니다. 보화가 있지요. 이 모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상징하는 이 땅의 센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카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되면은 이제 임재하셔서 그래서 같이 아담과 함께 다스리고 하는 축복들을 계속 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항상 임재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다스림,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번성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위에서 또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138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중보자로서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고서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원래 아담과 하와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축복이 회복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척박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교회가 이 척박한 이 파라무스와 버겐 카운티와 그리고 빡빡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일들을 하시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1장 2장의 배경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을 주셨을 때 이것을 그냥 스토리로 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면 언약을 주셨을 때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은 무엇이냐?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더 능력이 많고 뭔가 혜택을 주는 존재. 우리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주 커다란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종주국의 왕이 그 다음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다른 우리 영어는 파티라고 부르죠. 디아들 파티 다른 당사자는 이제 우리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종주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이 땅의 왕 제사장 선지자라서 정말 다스리는 그런 이제 자들입니다. 이 두 왕들이 같이 계약을 맺는 근데 생명의 계약, 맹약 그것을 보고 맹세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맹세라고 적혀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건 계약이라서 맹약이라고 부르고 또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같이 맺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 언약은 생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것이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조건입니다. 그냥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 항상 언약의 조건에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여 준다. 이런 것을 제공하여 준다. 라는 커다란 나라의 당사자의 이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동산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지요. 그는 먹지 말라. 옆에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지만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은 조건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 모임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조건은 이 강대국의 사람이 순종을 대가로 더 좋은 보상을 주려고 같이 맺는 그런 약속입니다. 알다시피 생명을 건 약속이라면은 사실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입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당사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너가 안 떠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약속하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 떠날 만큼 진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선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선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이라는 증거입니다. 먹으면은 죽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모든 세상들도 그곳에 있는 생명들도 우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함께 이 창조와도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금 모든 자연재해, 우리 인간이 만들었던 자연재앙이 하나님 떠남부터 생긴 우리들 무지와 무능력과 실패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이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열심히 우리가 막 그냥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이렇게 환경 기후 변화 이거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노력으로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말해줘야 되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예배하는 장소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셔서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창세기 3장의 배경이죠. 오늘 좀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뱀이 바로 사탄이죠. 뱀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아가서에 보면 이 뱀이 뭐냐? 하나님과의 정원을 막 그냥 들쑤시면서 해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에덴 동산, 이 가정은 파고들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왕이기 때문에 이 뱀을 진짜 머리를 그냥 빠개가지고 실제로 진짜 그냥 죽였어야 됐습니다.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사실은 레위기서에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아가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더러운 것은 실제로 죽게 만들어야 된다. 따로 격리시켜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없애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왕 같은 제사장은 이 뱀이 들어오는 걸 진짜 부숴 없애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거짓말로 들어오지요. 아시다시피
이 먼저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여자가 같이 사실은 서로서로 쑥덕쑥덕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뭐 뱀을 이 가장 강교하다 했는데 가장 영리하다는 뜻이죠. 영리한 이 뱀에게 뭔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뱀 배후에 있는 거짓말하는 이 아비, 이 마귀의 강교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사실은 말씀을 변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때 뱀이, 이 마귀가 하는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결코는 사실은 마귀는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죽겠지만 당장 죽지 않는다. 이런 그런 뜻으로 말했지요. 나중에 마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죽습니다. 모든 만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개인의 멸망이 있고, 그리고 사회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멸망이 있습니다. 국가도 멸망합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니까 이 선악과에 그런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선악을 통해서 있는 영적인 어떤 힘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과 악을 모르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악이 얼마나 깊습니까? 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것의 전체 맵, 전체 지도 같은 거, 전체 끝까지 가는 지도 같은 거를 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금방 딱 이렇게 맵처럼, 지도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거를 마귀가 거짓말하지요. 뭐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긴요. 아직까지 같이 되지도 않은데 거짓말 딱 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선과 악의 그 어떤 수준, 정도, 깊이, 높이, 넓이 이런 거는 알겠지요. 그런데 거기 도달한다는 말은 아닌데 불구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말합니다. 아는 것은 맞는데 이 아는 것이 실제로 몸으로 행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죠. 짐작하는 것. 우리 짐작해가지고 사실은 거짓말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단이 싹 말을 꼬아서 말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세 가지의 이 일들이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눈으로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막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이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비슷한 그런 어떤 흐름과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뭔가 성공하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같이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난 모른다 하고 여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완전히 남자도 사실은 이 공범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넓고 깊은지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지도처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악도 얼마나 악한 건지 보게 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렸구나. 이거를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 보는 겁니다. 악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선도 알게 됩니다. 우리
SBA 이런 데 제가 미술학교 우리 전도학교 가면 항상 깨닫는 것이요. 이 젊은이들이 그 그림이나 이렇게 영적 세계에 비슷한 그림 그릴 때 이 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사람의 얼굴 속에서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림들인데 어떤 학생들의 작품들은 보면 막 진짜 소름치게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모습에서 악한 악령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악한 것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는 그 엄청난 악한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한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착한 척 하면서도 deviation, 우리 속에서 막 살짝 꼬아가지고 만든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들의 상태다.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내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착하고 싶은데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그리고 완전히 무능력의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거 있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도 엄청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악한 상태도 너무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데 지금 아담과 하와 보니까 자기들이 벌써 악한 상태로 완전히 가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타락이란 것이 fall이라고 부르죠. 깊숙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벗은 줄 알고 수치를 느낍니다. 와, 우리가 저 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선악과를 알게 있는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 마음을 먹기 전까지 우리 상태는 저 한참 위에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이 완전히 바닥이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가리는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바람 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은 항상 천둥, 번개, 우레, 그러니까 구름, 연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도 구름, 연기 이거 통해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임하셨을 때 구름, 연기가 충만하지요. 그러면 바람도 같이 붑니다. 그래서 또 이 바람이 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때도 바람이 불었는데 불도 보입니다. 연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천둥 번개 같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게 실제로 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시는 것이죠. 그때 동산에 거니신다 했습니다. 거니실 때 분명히 막 거닌다는 것이 걸어가면은 낙엽이나 이런 것 통해서 막 여러 소리 나겠죠. 바람 소리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 보는 것 자체도 이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제 완전히 그냥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한숨에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본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삽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들은 숨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욕할 때는 숨어서 욕합니다. 자기의 것을 숨긴 채 욕합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데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정말 그들의 영적인 민낯을 보니까 그토록 숨겨놨던 자기들의 종교 생활이 드러나니까 썩나고 이를 갈고 해서 돌을 죽이죠. 낯을 피하는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계속 전달돼서 우리들까지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정말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중한 138의 지금 창조의 최고의 작품인데 우리가 그런데 돌이키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죠.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는 원래 저기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벗었음을 알았느냐? 이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것은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사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 핑계 됩니다. 여자 핑계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하나님이 주셨긴요. 같이 있으면 자기가 공모해놓고는 하나님 핑계 됩니다. 이 현장에 있는 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요. 그 핑계가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면 죄를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께 소홀한 것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카운트 하나하나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그렇게 좀 하면서 우리 해야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좀 알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홀한 거, 우리 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계산하십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 떠나놓고는 뱀 또 핑계댑니다. 자,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뱀은 할 말이 없지요. 왜냐? 이 마귀고 또 그 존재니까, 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이용한 마귀 이전에 벌써 이 뱀조차도 완전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사실은 이것 통해 가지고 완전히 흙을 먹는 완전 흑암의 존재가 완전히 더러운 영이 되겠지요. 예전부터 더러운 영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뱀까지 그런 어떤 더러운 영의 대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건지시는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제는 우리는 뱀에 속아서 뱀 따라서 더러운 영향을 받아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바로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에 대한 계획을 뱀부터 시작하죠. 뱀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까. 내가 뱀, 사단,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어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것이다. 죄를 지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아담의 이 모든 피에서 다른 새로운 피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시작하겠다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죠?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그냥 후손 정도가 아니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다스리는 아주 왕 같은 메시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들이, 죄송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왕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후손, 뱀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이 뱀은 사실은 뱀과 사단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하나이기도 하죠. 뱀을 통해서, 이 마귀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 짐승을 통해서 움직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거기 보면은 이 용이, 뱀이죠. 용이 짐승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짐승이 선지자를 따라서 짐승의 표를 주죠. 666 표를 주지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대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대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와 같이 싸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와 사단이 여러 명입니다만, 여러 명이라고 하면 여러 복수입니다만, 그 대표적인 존재가 있듯이 그 마귀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표로 이제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대표로 삼으셔가지고 이들과 싸우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아예 보냈을 것을 사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 때는 이걸 들었을 때 여자의 후손 쪽에서 한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것인가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여자의 후손 통해서 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인간의 육신으로 못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셔서 싸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가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냥 머리 피 좀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서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발꿈치를 깨물고 그리고 부서뜨릴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마귀 뱀은 부서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주가 나옵니다.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한다는 것이 더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더 뭔가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지요. 아무리 페미니즘 시대가 와서 사실은 제일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진짜 남자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진짜 궁극적인 본능적으로 생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엉겅퀴로 계속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그리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창세기 3장 20절 하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건 아니죠. 아담이 이제 붙잡은 것이죠.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이제는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와라 불렀습니다. 하와란 뜻이 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하는 바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실은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가인이 죄 짓고 나서 내가 이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떠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벌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오직 두 아들, 아닙니다. 두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아이들은 이제는 여자의 후손 약속을 붙잡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야겠다라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오직 그리스도 한 것이죠. 여러분도 집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자체를 오직 그리스도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혔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피를 덮은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짐승으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대속함을 입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부터 알게 될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 문화, 지금도 전 세계 문화에 다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종교에 다 희생제 문화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이 왜 이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대한 것을
죽기 때문에 아무리 가인의 후손이 되고 불신자가 돼도 이거를 은근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귀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용해가지고 그들이 복받는 방법, 귀신 섬기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만은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피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이거를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은근히 알고 있습니다.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으면은 가슴이 툭 찔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진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런데 선에 갈 수는 없어요. 지도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사실 또 취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실패하지 않는 그 생명, 그리고 완전히 성공하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게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로 하시고, 영생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이런 삶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 하나님의 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던 곳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은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불칼을 두었다. 화염으로 완전히 그냥 딱 막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전에 있는 커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또 들어갈 때, 성전 전에서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불로 희생제사를 하죠. 그때 불로 합니다. 그래서 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불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 불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그리스도 피 외에는 불가능한데, 아니면 이 불에 불타가지고 죽는 것인데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속에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찬송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계속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살짝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거의 45분 넘게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좀 보게 됐지요. 혹시나 우리 창세기 8장 넘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충분히 또 말씀으로 또 많은 생각이 되시고 답이 또 되시리라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네, 우리 이 창세기 8장 말씀이 왜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냐?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실 때 하는 순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흐름, 이런 것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8장 이 노아의 완전히 멸망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척박한 영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있는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이 사실은 중요한 장으로 같이 꼽히게 됐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키 힌트가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가축을 기억하셔서 지금 키가 그것이 아니고요. 키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이 바람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단어 진짜 사실은 구약 성경의 원어에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사실은 구약 언어에서는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곳에서는 바람 동시에 성령입니다. 회복하시는 영을 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실은 시대를 움직이는 바람,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시지만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뭔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연재해에 있다가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흐름. 문화가 완전히 그냥 망하고 무너졌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그냥 쓰라는 힘들었다가 뭔가 다시 한번 꽃이 피게 하는 거. 다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은혜라고 하지요. 보통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성경에서 분명히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라고 구약 원에서 썼던 것입니다. 이 바람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주 있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방주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듭니다. 이 물은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죠. 완전히 그냥 홍수로 인해서 흙탕물, 죽음의 물입니다. 죽음의 물, 죽음의 영적인 분위기, 죽음의 모든 영적인 흑암, 영적인 재앙들이 줄어듭니다. 막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것 통해서 지금 창조 과학자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치고 땅에서도 비가 물이 올라오고 지하수나 이런 것도 터지고 위에서는 수많은 이산화탄소 그 엄청나게 있었던 구름청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구름청이 있었는데 그 구름청에 있었던 물들이 다 쏟아졌는데 그것도 이제 다 없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엄청난 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그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었으며 아라랏 산이 어딘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노아 방주 진짜 찾으면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겠지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본 그리스도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위에 이 재앙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이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뭐 까마귀와 비둘기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많이 그것에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든지 비둘기든지 사실은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실은 엘리야를 떡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까마귀 나쁜 징조,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징조, 비둘기 항상 좋은 징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둘기가 하나님 그 성령처럼 내려오는 아주 좋은 부드럽고 그리고 순한 어떤 선한 것에 어떤 징조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까마귀와 비둘기는 그냥 새들로서 인간과 가까운 어떤 그런 존재로서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놓아서 그 물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둘기 내려서 지면에서 물 들은지 확인하고 나중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둘기 다시 놓으니까 7일 이후 그 7일 이후에는 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방주를 통해서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모든 현장이 재앙이 줄어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세상의 물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그 둘째 달 21일 날에 다 땅이 말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까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그런 정말 현장에 있는 곳에서 방주로 바로 우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죠. 777 기도로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그 흐름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흑암의 것을 꺾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이 물이 마르는 시간이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안식일은 이거를 온전하게 누리는 방주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방주로 세상을 보고 방주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방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만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오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이끌어내고 지도하고 그다음에 땅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약속을 그대로 또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138 하나님께서 구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다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138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으로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노아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이제 노아가 계속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옮기는 그 출발점이 뭐냐? 제단을 쌓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피 외에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언약의 그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향기를 안 받아도 이미 받으셨습니다만 일부러 받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계약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정 써준 겁니다. 너의 언약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조건 걸면은 너희들은 다 죽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완전 타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셔야 될 일들을 진행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정말 이 계속 좋은 그 기후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을 지금 미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루고 계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8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읽고 보았습니다. 혹시 8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계십니까? 아,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8장, 다음에 12장, 15장, 17장, 22장을 좀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다른 어떤 또 리퀘스트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같이 준비하면서 또 다른 방향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창세기 3장과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계속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저주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체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이 재앙과 그리고 저주가 가득한 현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바람으로 지금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 제사를 누리는 이 축복 안에서 살다가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서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붙잡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